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정결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누가 정결한가, 무엇이 정결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가장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께 모여들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결국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왜 더럽습니까? 그들은 왜 정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채 그냥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누가 거룩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정결,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에 대하여서 그들은 먼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원어를 좀 더 살리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하려고 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기서 말하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란 아마 유대인들의 미시나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아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실은 더 실천하고 더 바르게 알고자 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까? 그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그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생활에서 하나라도 더 실천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들이 그 율법들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따르는 것이 정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가 정결한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정결한 삶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면서 외적인 씻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외적인 정결, 예를 들면 아까 3절에도 보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이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면 이방인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방인들과의 접촉,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부정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시장에 갔다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에게 부정함이 올라왔을 수도 있다, 나에게 부정함이 입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갔다 오면 언제나 물을 뿌려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나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의 외적인 정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잔과 주발과 녹그릇, 사실 원어에는 침대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외적인 씻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전통, 그리고 누구나 아무도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 정결해지는 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비난하시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비난하시고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전통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당대, 그리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통을 남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전통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전통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8절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이, 그리고 그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더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그 어긋난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더라,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꼭 그렇게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을 드린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요? 이제 부모님이 늙고 병들기도 하고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도 공경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 물질로도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순간에 부모님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걸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로 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마땅히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최우선적인 권위인 부모님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묶어둔 채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람의 계명,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것으로 인하여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두 계명을 깨트려 버렸단 말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르반을 사용하였고, 또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비난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장려가 되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들이 잘했다라고, 아유 그래 너 육신의 부모보다 너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더 잘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지 라고 오히려 칭찬받게 해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서부터 나온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야 될 계명이 되고 빛이 되는 그 계명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르반을 통해서는 그들이 참 정결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보면 그처럼 더러운 자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은 또 한 가지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것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은 외적으로 아무리 씻어도
더럽힘을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늘 더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씻었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정결 예식 자체가 주님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 자체는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음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음식 자체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음식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은 나쁘고 저 음식은 더럽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받아드는 내가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받아 내 속으로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음식이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시장에 나갔던 내가 그것을 씻지 않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씻지 않고 무엇인가를 집어들고 먹었다 할지라도 네 입으로 들어가 배에서 소화되고 뒤로 나가는 것은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건 사람이 진짜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외적인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결이란,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제 정확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이고 정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외적으로 씻는 사람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씻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정결하냐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율법은 여전히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정결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정결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 삶이 구체적으로는 또 좀 좁혀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각자 삶으로 살아갔을 때마다 주님은 뭘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돌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해석된, 잘못된 사람들의 전통, 유전을 따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늘 뭘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은 이게 진짜다라고 말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거의 돌마다 죽습니다. 고통당하고. 그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말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하여서 생성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터삼으시고 생성된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것들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교리 혹은 교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리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체계가 아니냐, 조직 신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원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수납하게 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상급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왜곡하였고, 오히려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하는 사람의 말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의 참 뜻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고 그것들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기 전 처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 짧은 사도신경,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교회 안에 있는 교리,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모두가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논점이나 논쟁이 있을 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예수께로 연결되었으며 사도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교리가, 그 예수께서 해석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정결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해석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고 정결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누가 정결한 사람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어요. 비누를 가지고, 샴푸를 가지고 내 몸을, 그리고 워시를 가지고 내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씻으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씻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분, 오직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무엇이 정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결이고, 무엇이 정결인가? 마음을 씻는 것이 정결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가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씻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결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정결 논쟁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또다시 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찢겨지는 떡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유를 주는 구원자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세상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 있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라고 스스로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결하다라는 것과,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까?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씻으며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정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결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그분과 함께함에 달려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단순히 중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그 어려운 전통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 어려운 정결 예식 하나하나를 다 지키며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모든 것을 씻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외적인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씻어 나가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지금 이 시국을 놓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